구원론 계속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해서 상실하지 않는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상실하지 않는 구원은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죠. 그 생명. 그리고 어제는 방향성에 대해서 봤어요. 방향성.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자라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양이며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 예수님이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그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그것이 목적이 똑같은 그것을 방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뭐 기도하다가 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바로 오직 이 하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배경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다가 사적으로 뭔 소리를 들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 주님이 순간만 주신 그런 마음이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어제도 내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진정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핵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들었다 저 소리 들었다 많이 합니까? 소리는 많이 듣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소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는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물론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모든 분별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맨 먼저 중요한 것이었던 방향성.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믿음의 표대가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간중간 편지 속에서 그것을 그 편지 자체가 그의 삶 전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운동장에서 마치 경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유하면서 내가 향방함과 같이 싸우지 않는다. 분명한 향방할 방향을 가지고 싸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분명한 방향.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목사나 장로나 어떤 그런 어떤 직분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유일한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신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로 부르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준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한 부르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서 그 아들로서 우리의 맏아들 대신 하나님의 벼신 맏아들 대신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중에 아들인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물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볼 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방불한,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구분되는 거지만, 그런 그 모습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 제일 큰 목적, 이 방향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기초 아래 우리가 상실하지 않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고 이 생명구원을 얻는 것도 이 방향성, 이 마음의 방향이 바로 그런 마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팔복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구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무엇에 가난하면 사실은 여기에 가난한 거예요. 여기에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가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이 뭔지를 정확히 모를지라도 그 마음속에,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재밌던 것에서 세상의 재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만족하던 우리 사람이 어느 날부터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한,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실제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덤이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는 부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는 뭐고,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는 뭐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는 대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는 건 하나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다. 이 생명을 주는 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을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그 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설계도를 다 이미 그려놓고서 그 일을 비로소 그걸 완성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방향성,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기도는 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것. 방향성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실하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상실하지 않은 구원에 관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신앙의 생명이 계속 자라가야 되죠.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도.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것을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뭐 뜨끈뜨끈하고 뭘 하고 뭐 해야 그래야 성령 받고 뭐 방언이라도 해야 꼭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모든 것을 표면적으로 외적인 것에 성령 세례를 핵심을 받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그것의 핵심을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두고 있어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오직 유일한 목적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은 어떤 표적들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증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인침.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것이 성령을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특별히 그 성소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막에서 특별히 성소에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는 그런 원리들이 사실은 그 성막,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도 구약에는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니실 때 그 휘장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는 그걸 다 걷어버렸잖아요. 걷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러나 어떤 구약의 그 성막에 나오는 그 성소, 지성소 그 모습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는 그런 원리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어제도 얼핏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고 그러죠. 분향단.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죄소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래서 생명 얻는 거는 이 성막으로 따지면 생명은 어디에서 결국 얻냐면 죄사함과 생명도 성소에서도 성소지만 구약으로 따진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과 거기서 생명 얻는 일이 시작. 생명 얻는 일. 그 생명 얻는 일을 출애굽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나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러한 컨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과 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구약시대는 그 지성소를 그것도 육체적으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실제 지성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준비해서 만들어서 오는 그 거처, 그 처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없었던 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거야. 우리 영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가야 거기서 우리 영혼의 죄사함이고 거기가 우리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물론 그 피를 흘린 것은 갈보리에서 흘렸지만 마치 번제단에서 우리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온 백성과 대장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는 번제단에서 흘렸지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게 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것인데, 어쨌든 그 성소에 맨 먼저 거기 가기 전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등대에서는 등대같이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빠질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등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등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빛이라 빛.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춰줘야지. 그래서 그 빛을 어제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님이었죠. 성령님이 빛이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온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 그 빛을 비추셔서 떡상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그리고 분향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모양도 있지만 거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뭘 기도해요? 하나를 기도한다. 하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사실 기도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지만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그래서 그 안에 살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그 기도가 우리 육신에 먹을 거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주님이 그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 뒤에서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매일 밥 3끼는 안 해도 2끼는 드시죠. 하루에 한 끼는 드시죠. 어쨌든 그러죠. 아니, 육신의 밥은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기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진짜 이게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이 양식은 진짜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야. 우리 진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서 1장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향단은 뭡니까? 하나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것을 갈망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오셔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말씀한다고. 똑같은 걸 말씀하신다고. 똑같은 걸. 이것을 듣고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이걸 구하는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어떤 능력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 옛사람을 내 못된 옛날 것 다시 올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야 알죠. 그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먹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음 과정으로. 그 휘장을 지나게 휘장을 지나게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하면 우리가 같이 죽음을, 우리 예자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거 하늘의 복이로 하늘의 복. 그런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해가지는데 누구에게 이 성령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비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로마 4장 11절에 하는 것처럼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뭘 믿음으로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이 생명에 대한 이 약속을 믿는 이걸 갈망하는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아직 의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의가 되는 건 뭐예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말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것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주님이 의로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냥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의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의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로 여겼는데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진짜 이 약속을 듣고 이것을 갈망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한 것처럼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 이끄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들을 지성소로 이끄셔서 거기서 속죄소에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게 주의를 사는 곳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왜요?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것이 바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서 거기서 속량 주의 삶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나온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하고 거기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는데 뭐로 인을 치? 우리는 막연히 옛날에 마치 그냥 뭐 갖다가 하고 인을 치고 뭐 도장을 찍듯이 그 성령의 인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이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걸 적용하면서 살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양식의 말씀이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얻을 때 방금 제가 지금 지성소 성소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명으로 사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때도 이 말씀을 복음의 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드려야 되고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전에는 똑같이 지금 성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 있잖아요. 이 일은 생명 얻을 때만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했다고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었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갈라디아 2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지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서로 설명한 그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의 몸을 죽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지금 이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소가 지붕하던 이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이 돼. 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 그 거룩이 뭐냐면 생명의 생명.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게 생명이고 말씀과 기도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떡상과 분향단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갈망할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살아 역사하는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져.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원리. 주님이 생명을 얻는 원리. 생명으로 사는 원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을 말할 때 저 같은 그런 그림을 보고서 이걸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살라. 하나님 나라가 살라.
천국되어 살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